우리 교회 우리 사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제주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올해는 마지막으로 이제 주일날 하는 이제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아직 3일 남았으니까 3일 동안 주님이 열매를 주실 겁니다. 함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열매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맡기라. 맡기라. 이게 되게 짧은 말이지만 되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말로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맡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제주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 와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말을 할 때 내가 되게 헷갈렸어요. 저한테 뭔가 이제 물건을 나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맡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맡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줄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있으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헷갈렸어요. 그 말 하지 실제로 맡겨달라고. 원래 맡아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제주말이 아니죠. 그런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 찾아봤어요. 제주어에 맡겨달라는 게 있네.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맡겨줘가 아니라 맡아주세요라고 해야 돼라고 말했거든요. 그 뒤 20년째 계속 맡겨주세요예요. 근데 무슨 말 하려냐면 내가 주님께 맡기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를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잘못된 말을 아이들이 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 맡긴다는 그 의미를 희한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실제로 주님한테 맡긴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행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 일단 맡겼다가 좀 조건이 안 좋으면 다시 찾아와. 다시 찾아와서 한 몇 달간 내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주님께 맡겼다가 또 미심쩍으면 다시 또 찾아와. 그런 식으로 주님께 맡긴다는 그 우리의 마음의 고백, 또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씨름이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을 온전히 맡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는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다는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굴리다라는 뜻으로부터 나왔더라고요. 굴려버린다. 그러니까 산에서 만약에 큰 바위를 굴려버리면 다시 산꼭대기로 가져온다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맡겨놓고서도 실제로는 말로는 맡기지만 내가 한켠에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맡긴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긴 영역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맡겨놓고서 그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맡긴 영역에 대해서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인가 주님 제가 맡겨드립니다 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결과에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맡긴다는 것의 의미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일을 많이 하는 게 헌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정말 좀 뼈 빠지게 일하는 거, 다 요즘 말로 하면 다 갈아 넣어서 뭔가를 하는 걸 헌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헌신은 목적입니다. 실은 성경에서의 헌신은 이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헌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과 돈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갈아 넣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 갈아 넣고서 안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헌신은 근본적으로 이 일에 대한 목적이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성취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면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종일 종야를 교회에서 일을 해도 헌신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면 종일 종야로 일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 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종일 종야로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해도 그게 진짜 헌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이나 나의 지혜나 때로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히 위탁하는 맡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맡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맡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맡긴다고 하는 것은 실은 믿는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신뢰한다, 의지한다, 붙어 있다, 따라간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의 뜻이에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대상에 완전히 결합돼서 붙어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것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좋게 하실 걸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온전히 붙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확인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긴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맡긴 것,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서 온전히 붙어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의 말이 맡긴 것대로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말씀대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데 의심하게 되고 믿는데 고민하게 되고 믿는데 주저하게 되고 믿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서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까 구약에서 맡긴다고 하는 굴려보내다는 건데요. 신약에서 맡기는
던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던져버린다고 하는 표현은 거의 올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겼으니까 뭐 되든 안 되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가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말 하실 때가 있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내 귀에 들려준 대로 행한다. 하나님은 말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지만 놀랍게도 우리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겠다고 하신 모든 것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저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경우가 저한테 있는데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계 역사에 있어서, 온 우주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던져 넣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맡긴다는 말이 7절에 나오니까 맡긴다는 말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은 이 문장에 보시면 영어 문장이 대문자로 안 돼 있잖아요. 영어는 문장의 처음은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5장 7절은 전체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5장 7절은 5장 6절부터 시작된 문장의 뒷부분이에요. 그럼 5장 6절이 뭔지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5장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맡긴다, 이 말은 대책 없이 마치 확률처럼 도박하는 것처럼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이나 나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게도 7절이 더 재밌는 말씀, 7절 이후에 8절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재밌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그 말은 뭐와 관계된 말이라고요? 염려를 맡기는 것과 관계된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의 염려를 다 맡기는데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8절을 안 봐서 그래요. 왜요? 우리가 주님께 맡긴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긴 것이 온전히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8절에 보면 너의 대적 마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물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믿음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염려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그 다음에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바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핥히고, 우리가 내가 맡겨드린 말씀을 흠집을 내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에 의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때 그 문을 닫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맡겼으면서도 계속 그 일들이 지체되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겼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주님께 맡긴 염려를 다시 가져오게 하고 다시 그것을 떠오르게 하고 환경과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주님이 그걸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는 그 마귀의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믿음의 근원이 뭐예요?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 좀 확장해가지고 신구약이 다 주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신기하죠. 원어는 크리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하지 않을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기름 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뭡니까? 고백이고 호칭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당연히 고백과 중요성을 늘 생각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오직 예수님 말씀이지. 이게 너무 우리가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냥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사복음서를 읽으면 믿음이 오는 건가요? 물론 오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그 성경 백독한 것 가운데 나에게 말씀이 생명의 언어로 들어오는 것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의 근원은 기름 부어진 말씀.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내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근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걸 헐뜯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너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리고 많은 상황들이 내가 예상하는 것처럼 풀리지 않은 걸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말씀 앞에서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육신을 가진 존재 앞에서는 강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름 부어진 말씀 안에서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마귀가 엄청 웃기는데요. 성경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마귀가 인용한 성경은 기름 부어진 성경이 아니에요. 지적인 성경이고 그냥 의미 없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똑같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왜 떠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대적하신 그 말씀은 기름 부어진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신학자도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말씀이 훨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되 먼저는 하나님이 능하신 분인 것을 믿고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 맡기되 주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 마귀가 그것을 가로막을 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방해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삶을 제시하시는데 마귀가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뜯어서 못하게 했던 경우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 의외로 제 마음에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한 가지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애굽 안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나에게 도달했고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주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첫 번째 한 주님께 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모세 안에 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반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바로 마귀가 넣어준 것이죠. 무슨 생각을 넣어준 겁니까? 너는 바로에게 갈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는 그 마음 안에 나는 바로에게 갈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누구로부터 옵니까? 마귀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마귀는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세대는 자격을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거의 1위에 가까운 국가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1위가 있잖아요. 배운 대로 살지 않는 1위 국가. 그러니까 전공대로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1위 국가도 우리나라예요. 전공 중에 10%도 그 전공으로 직업을 얻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서울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 실제로 그 박사학위로 가르치거나 일을 하는 사람도 거의 얼마 안 되는 신기한 대한민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는 이 자격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얻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제 어떤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자동으로 저한테 하나 떴는데 일본의 28살 되는 이제 젊은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영상이 저에게 떠서 관심 있어서 봤다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 형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20살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도쿄의 가장 어두운 세계에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걸 속이고 뺏는 삶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다닌 사람도 아니고
도쿄의 그 어두운 세계에서 그렇게 20살까지 살아왔는데 자기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신앙서적 한 권을 준 거예요. 신앙서적 한 권을 줬는데 그걸 읽고 나서 미국 한 목사님이 쓴 신앙서적이에요. 그걸 보니까 그 목사님네 그 교회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다시 기도한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했더니 그 책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그 소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그 학교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놀랍게도 가게 된 거예요. 그 형제가 20살 때 가서 그 신학교를 마칩니다. 신학교를 하는 동안에 사모님이 될 자매를 만나요. 그 사모님이 될 자매는 또 중국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안수를 받고 도쿄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계속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세상은 자격을 원하잖아요. 실은 모세도 스스로도 그렇고 마귀도 네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느냐, 그리고 네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느냐라고 생각을 넣어주니까 모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까? 주님이 다시 확인을 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한테 말한 여호와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저는 신대원도 안 나왔고요. 바이블 스쿨도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이 묻는다면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모세가 대답한 것이죠. 지금은 지식의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지식을 요구하잖아요. 기능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또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해요. 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지도자로서 그들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커리어도 없고 그동안 내가 해온 일도 없고 굳이 모세의 커리어를 캐면 40년 전에 사람 죽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마귀가 준 생각인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할지라도 절대 그들은 너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80년간 40년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고 40년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겠다 그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살짝 보여주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들었다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 저는 말을 못해요.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말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는 실제로 너는 그 정도 언변이나 설득력이나 능력이나 그런 게 없다고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고 모세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맡긴 이후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고, 사람들이 너를 받아주거나 인정하거나 따르거나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계속 삼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모세가 내죠.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 실은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말이죠.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카드였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왜 화낼 만한 말일까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 말이 왜 하나님이 노할 말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선택했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아론에게 보내십니다. 아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마귀로부터 왔구나. 모세가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마귀의 메시지에 쌓여 있는 것이죠. 4중 5중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나는 도망자고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그 전에 있던 것까지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거나 사용하시거나 지금 이때,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이런 나이에, 이런 조건에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야. 이게 놀라운 결론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그것을 하나씩 찢어내시는 것이죠. 거풀을 찢어냈을 때 놀랍게도 그 다음 말에 보면 모세가 같다고 돼 있어요. 그 모든 자기가 했던 질문들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40년 만에 다시 자기가 도망왔던 장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떠나왔던 그곳으로, 포기하고 떠나왔던 그곳으로, 실망하고 떠나왔던 그곳으로, 또 상처받고 떠나왔던 그곳으로, 그리고 잃어버리고 속고 상처받고, 그리고 우리가 무너졌던 그곳으로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볼 때 돌아보고 싶지 않잖아요. 때로는요. 좋은 일도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막 그렇게 돌아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언약함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보다 내가 못한 게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눈이 벗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려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과 염려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일과 염려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불안을 대적하며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거절하며 믿음을 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불안을 대적하며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거절하며 믿음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고백으로 오늘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할 때 마귀가 마치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생각들이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풀어놓은 어떤 거짓이든 또 어떤 미래에 있는 불투명한 불안감이든 이 시간 고백할 때 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이 고백대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저는 중간에 옆길로 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고 주님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고운영은 모든 일과 염려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운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운영은 불안을 대적하며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거절하며 믿음을 말합니다. 아멘.